여러분들이 아까 저기 열심히 잘 발표해줘서 여러분들 세 사람이 노력 많이 했죠. 끝까지 나와서 용기 있게 발표하기까지. 근데 기말에 여러분들 무척 수월할 거예요. 이거 아까 나는 쭉 발표하는데 저거 기말고사 문제 나오는 건데 그러면서 몇 번이나 봤어요. 아니 여기서 많이 나와요. 오늘 발표할 때서 거의 다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듣고요. 이제부터 다시 할 때는 질문 토의 형식으로 진행할게요. 넘어가면서 제가 이제 이 전체 우리 서론에서 뭘 이야기했나요? 불트만이나 본캄이 바울 그 편지에서 자기 회심에 대해서 말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의 복음은 이사야 49장을 많이 묵상하는 가운데 거기서 바울이 깨달아서 이런 복음이 나왔다. 깨달음에서 왔다.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 학자들 아까 보여줬는데 마틴 힝엘이나 스틸마크나 김슨, F.F. 브루스 영국, 독일 거기 복음주의 서클에서 아니라고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분명히 바울은 자기 복음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받았다고 나와 있다고. 그리고 불트만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회심에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가 다 공부한 그 말씀 많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9장 8절, 빌립보서 3장,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 갈라디아서 1장. 여러분 많아요, 안 많아요? 끊임없이 바울의 편지 속에 그 회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석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비적 고찰에 있어서 핍박자 바울. 그럼 바울이 회심 전에 어떤 사람이었나? 철저하게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근데 그 핍박자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준비, 그러니까 바울이 그 복음을 듣고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은 거죠. 바울은 철저하게 핍박자로만 머물렀는데 그럼 언제 변화가 됐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 거기서 바울은 회심만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에는 바로 제일 중요한 게 바울은 신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복음을 받았다. 그것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 복음을 아까 개혁판에 신비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비밀, 무스테리언, 미스테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뭔가? 비밀이라는 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죠. 그럼 이제 제가 어떤 질문을 묻는가 이제 보면서 넘어갈 텐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까 친구들이 발표한 데서 질문이 있으면 조금 여러분의 질문이 어떤 걸 좀 듣고 진행하죠. 어떤 질문이 있나 좀 자유롭게 해볼래요? 아까 규모는 뭐 질문이 많던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이 있냐면 이 질문을 했어요. 아니 바울 보세요. 헬레니즘의 백그라운드도 있고 유대주의 백그라운드도 있고 그 모든 게 다 바울의 속에 혼합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받았다.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왜? 이 책, 바울 복음의 기원 보면은 그걸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이게 렌즈, 오브 렌즈예요. 렌즈. 바울에게는 다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헬레니즘 백그라운드가 있고 가말리엘 문화, 예루살렘에서 자랐기 때문에 유대주의 백그라운드가 바울 속에 다 녹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해를 가지고 초대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 다메섹에서 계시를 받았어요. 다메섹 도상에 계시를 받고 나서 그 계시를 통해서 바울 복음이라는 독특한 신약 성경의 이해, 바울 복음의 이해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바울 복음의 이해가 나오게 된 바로 이걸 갖다 영어로는 그리드 그러죠. G-R-I-D. 무엇을 보는데 사용하는 렌즈. 어떤 렌즈, 여러분 어떤 시점에서 보게 되는가,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되는가. 그게 바로 다메섹 도상의 경험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의 빛에 비추어서 이 모든 과거를 정리했다는 그것이 이 책의 주제, thesis를 조금 더 넓혀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 뭐가 없는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까지 다메섹 도상에 주어진 그 복음의 계시가 이제까지 모든 경험을 재설명하게
다시 보게 한 것. 그래서 그 복음으로 바른 이해를 하게 됐다는 거죠. 같은 이 회심과 부르심, 그 칼빈도 그렇잖아요. 칼빈이 회심했을 때 자기가 복음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 받았는데 그에게서는 칼빈에게서 그 인본주의 철학과 그리고 또 그 구교에서 배운 모든 그 신학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회심을 통해서 칼빈의 복음, 그 종교개혁의 복음 이해가 나오게 된 거죠. 그건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이것은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진행할까요? 네. 네. 질문 참 물었는데 질문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해도 될까? 그것도 괜찮으니까 한번 좀 간단하게 오늘 친구들이 발표한 데서 좀 모르는 거 아니면 또 이런 의견 좀 자유롭게 질문해 보세요. 네. 조금 벗어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바울을 부정하고 그 자유주의를 부정해 인류의 부활을 부정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뭘 원하는 때문에 그렇게 질문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불트만이나 또 본캄이나 또 지금 여기 우리 지난번 그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서 퇴트나 R.H. 풀러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복음의 이해를 부인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럼 그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그러는가? 좋은 질문인데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그 차이를 가장 볼 수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지 아니면 인간의 저작으로만 보는지. 만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신본주의로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로서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복음주의적인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유주의 신학자들, 불트만이나 독일 방금 우리가 말한 그런 학자들, 미국에도 그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보는 견해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성경에 크리틱이 되고 비평가가 되고 내가 성경을 보는 그 관점이 진리가 되고 내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완전히 그 출발점이 틀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쭉 끝까지 가다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인간의 실존 철학이 나오죠. 성경을 하이데카나 그런 그 실존 철학으로 풀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믿음도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신념 뭐 이렇게 하고 부활에 대해서 다 초현실적인 것, 초과학적인 자연적인 것 다 부인하고 그럼 부활이 뭔가 뭔가 있을 거라는 데 대한 뭐 소망 그럼 죽은 나는 어떻게 알까?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완전히 초자연적인 건 다 부인해버려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 히틀러가 일어났을 때 독일의 그 마르틴 루터의 그 전통 가운데에는 그 개신교 국가 그리고 또 그 아주 단단한 그 전통을 가진 독일이 그 천주교 신자라 그러면서 굉장히 선동가 내셔널 소셜리스트 국가 사회주의 그 선동가 철저하게 그 마귀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일어났을 때 분별을 왜 못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의 잣대가 살아있으면 그걸로 그대로 분별하면 저거 적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아주 사탄의 괴수구나 알았어야 했죠. 근데 본헤프나 고백교회, 컨페셔널 처치, 그 적은 무리들 외에는 왜 그렇게 히틀러 앞에다 하이 히틀러, 구세주란 뜻이잖아. 하이 살베이션이라고. 하이 히틀러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마귀를 숭배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유주의 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의 복음주의의 이 그 논쟁은 사실은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그 말씀에 충실하게 싸워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가장 중요한 전쟁터가 신학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저도 영문학을 전공하고 좀 신학을 하게 됐는데
있었는데 그 차이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분들은 공부를 아주 좋아하고 언어를 아주 좋아하고 7, 8년 동안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엉덩이를 떼지 않고 그냥 견딜 만한 그런 이 각오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 부르시면 또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신학하는 거, 특히 성서신학, 특히 신약을 하는 거 저는 굉장히 추천해요. 여러분 속에서 그런 사람이 나온다면 또 김세영 박사 같은 분이 여러분 속에 나와야 돼요. 이분도 예수를 전혀 안 믿던 분이었는데 서울대학교 사회사업과 물리대 사회사업과 다니는데 UBF에 그야말로 피싱 된 거예요. 그래서 UBF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안 믿는 게 큰일 났거든요. 열심히 믿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갖고 뭐 크게 포부를 가진 것도 아니고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UBF가 조금 너무 폐쇄적이라서 나와서 ESF라고 Evangelical Student Fellowship ESF에 만들으셨어요. 손석대 교수하고 지금은 다 두 분이 다 교수가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조금 더 하려고 간 데가 싱가포르였어요. DTS Discipleship Training DTS니까 DTC인가 보죠. 센터 DTC에 가가지고 거기서 데이빗 에덴이라는 선교사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거기 디플로마 자격증 그 이사배우 공부했다 때 꼭 찍어주는 거 그거 하나 받고 맨체스터 대학에 가신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보는 것이 돈이 1원도 없는 분이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영국의 맨체스터에 다 장학금 공부하시면서 한국에 아버지가 세상 떠나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나온 분이에요.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갈 데가 없어 다 끊어놓으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공부해야지 전념을 해서 영국은 물만 건너면 튀긴겐 독일이잖아요. 튀긴겐하고 캠브리지 맨체스터 왔다 갔다 하시면서 논문을 정말 깊이 팠어요. 그 당시에 바울에 대한 논문들 그래서 다 정리해가지고 복음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니까 바울 복음이 보인다. 그렇게 해서 이게 박사 논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네? 할 수 있죠? 대답이 없어요. 할 수 있죠? 네, 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이어질 거예요.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 받는 사람은 하세요. 제가 질문이 없으세요? 또 질문 좋아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냥 맞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또 하는 부르심을 자기가 깨달았는지. 근데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 한 바울의 핵심에 3가지 기록이 나오는데 한 기록 보면은 내가 너를 어둠에서 불러내요.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보내겠다. 그 같이 나와요. 복음을 주시면서 동시에 사도로 임명하시는 게 나오죠. 그게 답이 됐나요? 네? 그러니까 직접 받은 거예요. 사도로서 이게. 그리고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의 복음이 그의 삶에서 녹아있던 그런 철학들을 종합하고 자신의 사색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씀 통해서 증명을 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럼 현재적으로 그래서 바울의 편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바울의 편지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서도 사도적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잖아요. 바울이 쓴 편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분석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현대에도 사도적인 권위, 누가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그런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이죠. 아주 좋은 질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복음주의적인 이해가 어떤 건가 말씀을 드릴게요. 복음주의적인 그 전통에서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적인 입장에서는 초대교회,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이 묶이는 것이 다 성경으로 초대교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해 다 묶여서 처음에는 복음서가 따로따로 바울의 편지가 따로따로 다 보내진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묶이기 시작했어요. 책으로 왜 묶이게 됐는가? 마르시온이라고 한 100년, 90년, 120년 그 사이에 이단이 나타나서 영지주의 하나의 대표인데 구약을 다 잘라냈어요. 신약에서. 마태복음에 구약 인용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잘라냈어요. 바울에서도 구약 인용 있잖아요. 다 잘라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구약 성경을 물론 쳐다보지도 않고 구약을 다 잘라낸 자기가 만든 성경을 가지고 막 복음이라고 지중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교란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근데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영지주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건 뭔가 하면 힐랍 철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부인하면서 하나 영적인 어떤 그런 구원에 대해서만 퍼뜨리는 요사이 지금 우리 한국에도 이단이 많이 있잖아요. 초대교 이단이 많았어요. 근데 요새 우리나라도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여호와의 증인, 몰몬 여러 이단이 있어서 여러분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그런 이단이 일어날 때 빨리 성경을 정통적인 구약과 신약, 바울복음과 사복음서, 구약을 다 인용한 그 채로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 편집하고 그 교회에서 공인을 받아서 사용하게 된 것이 한 100년에서 120년 그 과정에서 일어난 150년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다 그게 틀이 잡혔어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그 이해가 주어졌는가 하면은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과 12제자, 그리고 12제자를 직접 보고서 그걸 받아서서 정돈한 그 사도 시대, 그걸 아포스톨릭 에이지라고 해요. 예수님으로부터 한 100년 전까지 초대교회 그 시대에 주신 그 말씀에 이제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제일 마지막 장에 뭐라 그래요? 이 말씀에 더한 자에게는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재앙을 더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빼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하겠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건 뭔가 하면은 초대교회의 결과로 초대교회 사도들이 살아있어서 인정하고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이 책 외에는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이 그 성경 말씀에 주신 말씀이고요. 복음주의 전통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로 20세기 누가 성경에 덧붙일 수 있느냐, 사도적인 그런 권위는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또 질문. 우리 차이. 제가 사도행전 문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있는데, 네. 그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이제 사도로서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그 기간이 되게 짧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바울이 원래 그런 유대주의 전통이나 어떤 그런 것에 아주 해박한 사람이었고 단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박하고 있다가 그 회심을 거쳐서 자기가 알고 있던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런 깨달음으로 전환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어떤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도들이나 그런 그리스도 교회로부터 어떤 훈련을 받고 나서 그렇게 증거를 하기 시작한 건지 어떤 것이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 책에서 지금 가르쳐 준 토해하는 건데 이제 좀 더 한번 지금 보낸 질문은 바울이 유대의 많은 구약의 그 가르침 가말리엘에서 받아서
그렇게 복음을 잘 전했는지 아니면은 초대교회 이제 복음을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나서 이 과정에 초대교회에서 뭘 많이 배워서 잘 전했는지 궁금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학기 말 시험 문제가 자꾸 나온다고 속으로 재밌게 들었는데 뭔가 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의 고백 중에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똑같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절에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는 뭐라고 그들이 이렇게 전파하면 나도 그렇게 전하노라. 저도 반대잖아요. 갈라디아에서는 아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그랬는데 고린도전서에는 내가 전수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럼 1부 2연 똑같은 사람이 두 말을 하는 걸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기말시험에 나와요. 한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설명 아까 대답하고 나갔는데 의찬이 왜 그렇다고 아까 말하던가?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복음의 본질을 대답하는 것이고 사도들한테 배웠다고 말하는 것은 형식상의 표현 정확했어. 졸지는 않은 게 확실하네. 의찬이 안 좋은 거 봤어. 저기 맞아요. 아주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써야 돼요. 뭔가 하면 갈라디아에서 논쟁과 고린도교의 논쟁이 다른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갈라디아 논쟁은 뭔가 갈라디아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바울이 개척한 이방인 교회에 바리새파 헬레니스틱 그러니까 바리새파 유대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방인 교회 보고 여러분 바울의 복음 그거는 그 사람 바울은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부활도 못 받고 사도들 12사도 중에 하나도 아니라고. 바울의 복음 그거는 왜곡된 복음이라고. 율법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요? 그 천만의 말씀 부당한 말이 아니라고. 여러분 구원받고 싶으면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할례와 음식 규례와 모든 절기를 지키는 유대주의를 보고 우리가 전하는 바리새파 유대주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방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마음이 흔들흔들 하다가 따라가기 시작해서 왜? 인간의 마음은 참 약해요. 그래서 거짓이 근사하게 말하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항상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조금 삐뚤어서 눈에 보이게 근사는 따라가는데 이방교회에 따라가니까 바울이 통탄했어요. 빛의 천사를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무리라고 그랬어요. 자기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기독교인 대표들 향해서 왜? 그들이 뭘 지금 파괴시키려는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을 파괴시키는 구원받은 영혼들을 파괴시키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단호하게 맞섰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저는 연구하면서 보니까 그냥 편지가 아니고 투쟁의 편지예요. 전쟁 편지예요. 무시무시한 논쟁의 편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 시랍으로 읽으면은 거저 읽지가 않아요. 너희가 잘 복음을 듣더니 누가 너희를 꾀느냐 그랬는데 누가 너희를 미위치 누가 너희를 미치게 하느냐 누가 너희를 미혹해서 미치겠느냐 무서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런가?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의 특징 율법 없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참 율법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거룩하게 되고 성령을 받아 성화되어 가는데 율법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너희들이 할례를 하고 음식 규례 유대주의를 지키고 유대절기 6월절 초막절 다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어느 게 진짜 복음이에요? 바울의 복음이죠. 그래서 거기서는 바울이 내가 받은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도 있고 그 바리새파 기독교인들 바울은 사도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바울은 거짓 복음이라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받은 복음은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계시로 받았고, 내가 나의 사도권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무리라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실지어다. 거룩한 저주를 선포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여기서 바울이 자기의 복음의 권위와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이방인들의 영혼이 그 복음에 달려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장하는 거고. 그럼 고린도전서는 어떤 상황인가? 왜 공통된 형식과 표현을 중요시했는가? 고린도 교회는 바울 복음을 잘 받아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이번에 또 누가 들어왔는가? 영지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거기는 신학 이원론은 영적인 거,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형이하학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몸, 육체, 이런 거는 아주 무시하는 그런 희락 철학이 들어와가지고, 영지주의가 하는 말이, 부활, 그게 무슨 소용이야? 부활은 없어. 그저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만 붙들면 돼. 영적인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개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뭐 이런 식으로 막 파랑이 생기고,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우리는 신령한 자야. 우리는 계시를 받고, 우리가 다 모든 걸 다 알아. 신령한 자라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잘 모르지. 너희는 육에 속한 자지. 뭐 자기들이 당파를 나누고 자기들이 계층을 나누고 너무나 이상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면서 영지주의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아니라고. 바울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에요? 부활장이잖아요. 내가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 전에 너희가 받은 이것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뭘 인용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는 초대교회 가장 최초의 신앙 고백을 인용하고 있어요. 히라고로 보면은 항상 호티 그래서 인용절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는데, 그 다음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 앞에 히라고에는 호티, 영어로는 that이 있어요. Then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 다음 뭐예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건 또다시 호티 인용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리고 500여 형제와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할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라. 여러분, 게바와 12제자에 보이셨다는 것은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기록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이 뭐예요?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한 별을 내가 믿사오니, 그 둘째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외워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살아나네 조장 다시 살아나시고, 그 부분이 아주 요약된 형태로 초대교회고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무침받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그 고백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이는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대로 그럴 때는 구약 성경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사야 53장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호세아와 이사야 그리고 에스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다 예언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들이 부인하고 있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초대교회가 다 공유하고 있는 복음인데, 너희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면은 너희들의 믿음이 말짱할 거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와 같이 전파하면 나도 그렇게 전파하고 있다. 공통적 표현 양식,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40분인데요. 사실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지금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로마서 11장 25절 그 부분 참 중요해요. 그 부분이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그 부분이 저는 그 부분을 논문을 쓰면서 또 마가복음 기원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자칫하면 모태신앙 그러면 내가 성경을 다 알고 있다. 마치 인류 역사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난 다 알고 있다. 그런 교만에 좀 빠지기 쉽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왜? 로마서 11장 25절에 뭐라 그래요? 형제들은 너희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완악하게 만드셨다고. 그리고 완악하게 하신 것이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면은 마지막 때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세계가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는 전혀 의식을 못했는데 미국 사회에 가니까 그게 조금 의식이 됐어요. 집 가까이 그로스리가 있는데 가면은 유대인이 하는데 유대인 아저씨가 무척 내가 가서 물건을 사면은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가끔 You Gentile 그래요. 너 이방이나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생전 제가 젠타일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You Gentile 그냥 자기는 이제 유대인들이 쓰는 상용어인가 봐요. 내가 젠타일이라고? 나 생전 못 들어봤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젠타일이고 유대인, Jews and Gentile 유대인들은 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면은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직을 소중히 여긴 거예요. 내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이스라엘 구원을 얻는 것이라. 그것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면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물론 여기서 모든 이스라엘은 레이셜리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택하신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을 모든 사람. 왜냐하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다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은 구원하시고 이스마엘은 택하지 않으셨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다 같이 이삭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 택한 모든이라는 뜻인데 그렇지만 바로 그 말씀이 곧 이루어질 거라는 거. 언제? 말세 마지막 때.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세요? 샌프란시스코의 Jews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유대인 공동체 선교단체가 있는데 얼마나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요.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그 가정에서 쫓겨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자기 가족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스라엘에도 뉴욕의 한복판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만에 하나의 국가로 다시 일어났잖아요.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회복시키고 계세요. 그리스도께 회복시키시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종말의 가장 중요한 표징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방인의 수가 찬양, 마지막에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드라마가 우리 앞에 아직 놓여있다는 걸 여기서 이 비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비밀을 그럼 바울이 언제 받았는가? 그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언제 받았다고요? 불트만은 바울이 49장 이사야 49장 읽다가 사색으로 받았다. 백일몽 뭔가 꿈꾸듯이 받았다. 꿈처럼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 받은 걸까요? 미소리 한번 대답해볼까? 언제 받았을까요? 이 비밀을. 다메섹 도상이, 왜 다메섹 도상이 정답인가? 이 비밀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받지 않았으면
바리새파 유대인으로서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가서 당장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는 일이죠. 바로 이 비밀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너무나 자기가 존귀하게 그 직분을 여겼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노다 그랬어요. 그것은 자기에게 숙명과 같이 하나님 주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네, 이제 4분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는 사실은 학기말 시험에 이런 문제를 물어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의 기원은 뭐냐? 물론 다메섹 도상 한 절만 쓰면 안 되겠죠. 바울의 복음의 기원과 특징을 물을 거니까요. 특징이 뭐예요? 바울의 복음의 기원의 특징. 오늘 윤미 좀 많이 졸았는데, 한번 바울 복음의 기원은 이제 다메섹 도상 정답이 나왔는데, 특징은 뭘까요? 지금 내가 설명할 때 계속 이야기했어요. 뭐가 없이 구원받는 거죠? 네? 바울 복음의 특징은 뭘까요? 무엇 없이 구원을 받은, 무엇으로만 구원받죠? 믿음으로는 무엇 없이, 율법의 행위 없이. 정답이에요. 바울의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율법의 행위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신구약 전체가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때 뭘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심 받을 때. 우리 아까 준혁이도 조금 졸던데 한번 대답해 볼까?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때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로마서 4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 앞에 의롭다심을 받는 것, 오직 믿음으로. 그것이 바울 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그 바울 복음이 너무 다른 거예요. 뭐하고 다른가? 구약의 모든 유대주의 전통하고 너무 달라요. 유대주의는 구약을 율법주의를 해석을 하고 있는데, 율법 없이 구원을 바울이 외치기 때문에. 그럼 이게 어디서 났나? 그걸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거는 헬레니즘을, 유대주의를 그냥 혼합시켜서 그 결과로 나왔다. 혼합시켜서 그렇게 나올 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다메섹의 계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걸 믿음으로만, 성전 제사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어떤 유대주의가 말한 율법주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복음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어졌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회심, 컨버전만 주신 게 아니라 콜링,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줬다. 이까지 답을 해야지 다메섹 도상의 바울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이 완성되는 거예요. 네. 그게 오늘 제일 중요한 첫째 부분, 서론과 박자 바울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계시에서 비밀이라는 거. 비밀, 왜 비밀인가? 세상에는 지금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보지, 캠퍼스에 지금 여러분 똑똑한 아이들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정말 이러면서 다 못할 말 들은 것처럼 도망가는 애들이 많아요. 왜? 복음은 가장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비밀의 핵심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복음의 비밀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고린도전서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서 2장에 보면 신령한 자들이 많은 신령한 지혜가 있다고 막 떠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지혜 그러는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신령하다고 그러지만 너희들이 아직도 육에 속한 자라고, 진짜 영에 속하지 않았다고. 정말 영에 속한 자는 그럼 누군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것이 바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잣대라는 거예요. 내가 신령하다, 내가 지혜가 있다, 내가 은사가 있다 그러면서 육적으로 자랑하는 거, 이거는 신령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지혜, 바울이 말하는 비밀,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계시, 핵심은 뭔가? 십자가의 the word of the cross,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말할 때 내가 영광의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그게 막 뭔가는 바울이 직접 다메섹에서 본 것을 지금 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데요. 딱 50분이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Q&A 칸 많은데 저는 물론 다 쓰려고 그러면 힘들지만 여러분 Q&A 수업에 관한 걸 좀 올리세요. 저 너무 안 올라와서 혹시 학생들이 잠만 자는 게 아닌가. 아니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Q&A가 그렇게 안 올라올 수가 없는데 조금 딸날기보다 조금 더 적게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올리세요. 그리고 또 Q&A 저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서로 답을 해보세요. 참 굉장히 공부가 많이 돼요. 근데 오늘 사실 중요한 아까 제가 이런 거 학기말 시험에 나와요 그랬는데 아까 말한 거 지금 다 내일 것들이고요. 또 몇 개 더 있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퀴즈로 하나 정도 물을게요. 여러분이 핀포인트 PT하고 강의 자료 읽고 보면 좋겠어. 이번 주과하고 다음 주과 합해서 다음 금요일에 한 문제 정도 퀴즈를 부를 테니까 여러분 미리 읽고 오세요. 그리고 질문도 좀 Q&A에 올리세요. 그럼 참 좋겠어요.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는 사울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자 사도로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모태신앙이라고 혹은 저희들이 오래오래 믿었다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복음보다는 세상에 더 연연하는 저희들의 아버지 불쌍한 상황을 굽어보시고 부활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저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아버지 놀라운 복음의 전도의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까지 일어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와서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 장쾌한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 기쁘게 주님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